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스의 황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넷째 주일은 큐티 나눔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독서 주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 독서 주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낯에 있고 전도사님이 낯에 있고 또 프로그램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도서관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난도 잘 치고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다 따라와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좀 알려지니까 초등학생들 데리고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돌아보면서 도서관 너무 좋다고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책 많이 구비할 테니까 많이 읽으시고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큐티인 5월로 6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한 권씩 갖고 가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우리 유아세례 문답이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28장에 보면 갑자기 지혜의 찬가가 나와요. 욥이 세 친구들과 변론을 다 마치고 혼자 독백을 하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를 찬미하는 지혜의 찬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욥이 여기서 지혜를 찬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갱도를 땅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광석을 캐 올려서 그 광석을 재련해가지고 중금속을 귀한 중금속을 재련해내는 그런 야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이집트 제1왕조 그러니까 기원전 한 3000년경부터 이 광석을 채굴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을 재련하는 이런 야금술은 이집트 신왕국 때 기원전 한 1550년경부터 발달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수평으로 갱도를 산에다가 올라가 가지고 수평으로 갱도를 뚫고 이 광석을 캐내기도 했는데 한 기원전 1500년부터는 거의 이제 수직으로 깊은 곳에 갱도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광물을 끌어올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중금속을 확보하는 것은 이 국력과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청동기를 사용할 때 철제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 나라를 제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금속을 갖느냐, 어떤 보석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이 국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나라들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올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었다 그랬는데 주로 광산은 거주지에 가까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산이라든지 광야라든지 이런 곳에서 위험한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대롱대롱 목숨을 걸고 그런 광석을 채굴해내는 장면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도 동일한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화했도다 그랬어요. 상당히 난해한 구절인데 그 밑은 불처럼 변화했도다라는 말은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갱도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드릴 같은 걸로 뭐 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바위에다가 동굴을 이 갱도를 어떻게 팠을까 추측하기는 불로 그 바위를 가열을 한대요. 그리고 가열된 바위에다가 물을 들이부면 이게 갑자기 식어져 가지고 이게 바위가 깨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갱도를 팔 때 이 뜨겁게 해가지고 찬물을 부으면서 이 바위를 지상으로 꺼내가지고 갱도를 파내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굴 작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는 인간의 쉬지 않는 그런 탐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광석을 캐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집념,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국력과 관계되는 거니까 기를 쓰고 생명을 걸고 파고 들어가 가지고 광석을 캐고 또 금을 캐내고 은을 재련하는 이런 일들을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닿지 않는, 짐승들도 모르는 곳까지 인간은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광석을 캐내고 그 중금속을 빼내고 보물을 빼내는 그런 인간의 지혜가 굉장하다라는 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 찬가라 그랬잖아요. 지혜와 관련된 오늘 본문에서 주된 질문이 뭐냐 하면 where, 어디, 그리고 how, 어떻게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르는 방법, how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물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 장소를 찾아냅니다. 동물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그 지하에 파묻혀 있는 광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갱도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걸 캐내는 방법까지도 인간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오늘 제시하는 질문이 뭡니까? 그러나 광물은 그렇게 찾을 수 있지만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지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오늘 욥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광물은 그렇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광물보다 더 귀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지혜는 어디에 도대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욥은 지금 그것을 고민을 하면서 오늘 28장에서 이 지혜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14절에 오늘 28장의 핵심 신학적인 주제요, 핵심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거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뛰어난 강부들과 기술자들과 과학 탐구자들의 기술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찾지도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도 없는 그 지혜의 가치는 인간들이 찾아내는 보석하고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금도 그렇고 오빌의 금이 그 당시에 최고의 금이었거든요. 최상품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금조차도 그걸 갖고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 세상의 보물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뛰어난 것인데
그런데 고민은 그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는 고민은 그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혹독한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답답한 건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얻어서 나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도 보면 같은 질문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럼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나의 삶을 해석하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이 내리는 결론은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그 지혜가 어디 있는 데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무세부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는 그 지혜를 발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연을 관찰한다고 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전문학자들이 이 우주의 끝에 도달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우주의 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주의 끝은 고사하고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몰라요. 우주는 고사하고 우리 몸의 이 신비한 그 오묘하고 복잡한 이 인체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수많은 의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도 감기도 지금 제대로 치료를 못한다잖아요. 감기 하나도. 신비한 거예요. 또 아이들이 출생하는 거, 또 이 죽었던 나무들이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현상을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중에 그냥 아주 작은 실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 지혜를 얻는 시작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지혜의 출발점에서 꾸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조금씩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경륜이 깊어지고 지혜가 쌓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오묘한 섭리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고 해석해 나가는 능력이 조금씩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욥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여기서 28장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욥의 세 친구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래요. 욥의 세 친구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서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무슨 현자인 것처럼 인과응보의 교리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게 마치 모든 지혜의 끝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욥이 왜 고난당하냐? 네가 죄인이니까 그런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는. 그래서 욥이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의인이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과응보 교리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욥과 같은 의인이 고난당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잘난 체 하지 마라. 너희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척,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척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의인이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인이 반드시 벌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인인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사는 걸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구나.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신이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지혜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지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인데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걸 막지를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자기가 암으로 죽는 걸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제 어머님이 위암수술을 받았거든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받았는데 그때 어머님 치료해 주신 분이 김진복 교수님이라고 세계적인 암 권위자예요. 위암의 세계적인 권위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암의 권위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니까 욥은
이제 그 길을 출발하면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욥이 깨달은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꾸준하게 살아갈 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대처할 능력을 얻게 되고 자신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지혜 찬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지혜를 찾는 새로운 길로 떠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 찬가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명예를 추구하라 그러고 성공을 추구하라 그러고 부와 권력을 추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최고로 봐요. 하나님의 지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 부귀의 영화를 가져다 주는 그 지혜와 권력과 명예와 그런 영향력을 쫓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명예와 성공과 부와 권력을 가져다 주는 세상적인 지혜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소명이 뭐냐? 그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지혜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추구했던 그런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 모든 피조 세계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그가 간절히 원했는데 오늘 그 욥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책을 한 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가치 있는 삶. 영어로 하면 Life Worth Living. 살아갈 만한 가치 있는 삶. 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이 책은 지금 예일대학교 인문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 이름이에요. 강의 제목입니다. 가치 있는 삶. 그 책에 그 강의가 지금 책으로 나왔거든요. 부제는 뭐냐 하면 무엇을 선택하고 이룰 것인가. 이제 앞날이 창창한 그 수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갈 거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예일대학 교수 3명 미로슬라브 볼프, 마테 크로스문, 라이언 맥커널리 린치라는 3사람이 공동으로 함께 강의하는 건데 예일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변화는 의문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법대로 내가 계속 살아가도 될까? 지금 내가 잘 살아가는 걸까?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의 초입부에 이 의문을 가지고 삶이 변화된 3사람을 소개합니다. 부처를 소개하고 베드로를 소개하고
이 아이다 웰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흑인 사회 운동가잖아요. 흑인 차별과 맞서 싸웠던 그 여성, 이 아이다 웰스는 2025년에 미국의 그 25센트 동전 새로 나올 때 입은 얼굴이 들어갑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 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과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물은 경제를 상징하고 아버지는 가족을 상징해요. 경제와 가족, 우리에게 그보다도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부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가 되기 전에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삶은 굉장히 순탄하고 꽤 괜찮은 삶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인도의 왕국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공주랑 결혼하고 이제 왕이 물려주면 그 왕국을 물려받아 가지고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타였는데 오늘날 왕가의 공원을 거닐다가 노인을 만납니다. 속절없이 세월에 늙어버린 노인을 만나요. 그 다음 날에는 같은 공원을 거닐다가 병든 환자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부패한 시신을 거기에서 목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부처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 존재라고 하는 게 고통이구나.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그 새 존재를 만나면서 아, 존재라는 것이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주와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날 또 그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구도자를 만나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를 만나면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도 아, 나도 왕족의 삶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날에 공주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아들 얼굴도 보지 않고 마음이 약해질까 봐 모든 걸 버려두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자로 세상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와 베드로와 아이다 웰스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형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무엇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일까? 인간다운 가치를 품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그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고 소중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걸맞는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쫓으며 살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사소한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대중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사소한 가치들, 영향력이나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커리어를 쌓는데 올인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들이 여러분이 좋은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는 그저 중요한 가치를 어설프게 따라하는 삶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찾은 것 같다면 그곳으로 돌아가 보물을 발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꾸려 나가십시오.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십시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예일대학교 학생들에게 던지는 이 교수님들의 마지막 질문이고 충고이고 격려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소중한 삶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욥이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답을 준다면 욥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적인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욥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꾸준하게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더 알아가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풍부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 소중한 기회들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지를 잘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욥이 주신 말씀처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새롭게 영적인 여정을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지혜를 찾음으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